예, 오늘은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이야기 아닐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다 우리를 향한 말씀, 또 나를 향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다 모든 사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완전히 충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만인제사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목사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장로를 세우고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로 교리적으로는 성경 안에서는 그런 구분은 없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역할, 소명은 있지만 그러한 어떤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말씀조차도 다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물며 뭐 선지자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를 먹고 이제 병이 들어서 얼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유언과 같은 그러한 어떤 말씀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분 방법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나눠서 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세 방향이라고 해서 그게 뭐 과거라고 해서 과거에 그저 있었던 일, 미래라고 해서 아직 오지 않은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실은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해야 되겠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미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 이제 또 오늘이 될 텐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텐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먼저 선지자의 사명을 과거의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의 지난 삶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우리로 치면은 엘리사가 육군, 해군, 공군이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의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이 왕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이제 비판하고 막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니까 이 선지자들 안 좋아하죠. 특히나 엘리사 선지자는
또 워낙 영역이 높고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왕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내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삶이 어떤 사이클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잘못하고 심판받으면 회개하고 그럼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잘못하고. 자,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바로 선지자를 통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났다 하면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과거의 삶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주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감하다 그러면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툭 쳤을 때 아유 뭐 왜 그래 이러는데 민감한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좀만 툭 쳤는데도 아야! 민감한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민감하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민감하다는 걸 이제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쉽게 죄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막 정죄. 저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참 민감해 라고 할 때 좋은 뜻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겁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별거 아닌데도 막 민감하게 막 반응을 하는 거, 그건 오히려 안 좋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를 붙들고 막 민감하게 막 정죄를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요. 정작 중요한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알러지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꽃가루가 좀 날릴 수 있죠. 근데 그 꽃가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막 알러지적인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무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느끼는 그러한 민감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져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해요. 이거 이랬으니까 잘못됐네. 근데 죄의 민감성을 갖고 있는 선지자는 어때요? 그 잘못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게 무슨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막 맨날 입만 열면 막 그냥 전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뭐랄까요? 해안이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뭐 수원역이나 이런 데서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대를 향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저 눈에 보이는 누구나 다 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정죄하기 바쁜 게 아니라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질, 악의 본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정죄하고 저거 정죄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죄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본받아서 바로 시대를 향한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막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그런 거 민감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민감한 얘기는. 그래서 왜 교회에서도 그냥 막 자꾸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 이제 좀 이쪽 편 들어주는 것 같으면 이쪽에서 난리를 부리고 또 어쩔 때 또 이쪽 편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또 이쪽에서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어우, 정치 얘기 안 하겠다. 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안 하면 편하죠. 안 하면 편하죠. 근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시대를 외면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성공했고 지금도 우리가 계엄 하에서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교회에서 이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거죠. 되게 이상한 거죠.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옛날처럼 또 쳐들어와가지고 막 총칼로 우리를 막 위협해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저는 간섭 안 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한 거죠.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 편을 든다거나 어느 한쪽에 경도되어져서 막 이야기하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대를 향한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정치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요새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이렇게 성숙해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좀 건전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안 하는 게 속 편하지.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그래도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방향성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판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지는 않고 방향성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듣고 각자 판단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목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뭐 누구 찍어라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게 정치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을 누구에게 그럼 많이 걷어야 되냐, 뭐 복지를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냐,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그거를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교회가 작지만 이 시대를 향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든가 뉴스라든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이게 신뢰하는 누군가의 말. 왜냐하면 나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막 갑자기 이 사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 말하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교회가 빛을 비춰주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는 그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많다고 잘못됐고 적다고 뭐 좋은 게 아니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바로 그런 게 돼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그런 빛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왕에게 활을 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화살이 바로 구원의 화살입니다. 멀리 쏠 수 있도록 좋겠죠. 그러면서 그 화살을 들고서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땅을 3번 쳐요. 땅, 땅, 땅.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3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안타까워합니다. 왕이시여, 6번, 7번 쳤으면 우리나라가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애매하게 왕께서 3번만 쳤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이걸 이제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점장이가 미래를 예언하듯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왕이 예언을 들었잖아요. 왕이시여, 그게 구원의 화살인데 6번, 7번 쳤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얻었을 텐데 왕이 3번만 쳐서 글렀어요. 그러면 이제 예언을 점장이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럼 이번엔 3번만 하고 넘어가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내가 저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말씀은 무슨 야, 네 팔자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볼까요?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너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힘들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힘드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해서는 힘드니까 달라지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향한 선지자의 사명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서야 할지,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지자는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거의 어떠한 모습들, 회개하고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미래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고 나서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의 무덤에 누군가가 도적들을 만나서 도망치다가 시체를 거기다 이렇게 던졌는데 뭐 우연이죠. 근데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마자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선지자는 죽음 이후에도 그의 뼈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유산이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건 근시안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선지자라는 존재가, 예언자가. 그 말의 의미는 진짜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 운명론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을 가르치지 않아요.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선지자가 보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과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사명이 미래적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게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후에도 의미가 있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요,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요새 우리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A가 옳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B가 옳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손쉽게 야, 에이 뭐 너도 옳고 나도 옳지. 아니요.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건 없어요. 물론 명확하게 그 순간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10년, 20년 혹은 100년, 200년이 지나면요, 누구의 가르침이 옳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역사가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는 미래를 향해 있어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열고 그 미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는 말씀이어야 돼요.
당장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아니요. 당장은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도 10년, 20년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미래를 향해 있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요, 미래를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미래를 향한 사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말씀을 통해 통찰하고 바라보고 먼저 사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아,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런 어떤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쫓아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죠. 왜? 교회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보다 더 과거적이야. 미래를 살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올드하다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거꾸로 가는 거죠. 잘못된 거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내며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지, 바로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따라 오늘날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